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감히 뭐라고 조언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마음을 넉넉하게 가져주신다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님의 그 사연과 안타까운 일을 듣고 제가 맨 처음에 생각난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9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앓고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곳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죠.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래서 앞을 못 보는데 그래서 겨우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남의 선의에 기대서 구걸하는 일뿐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그것이 그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원인을 찾는 거죠. 누구 탓인가요? 이 불운한 사건의 원인은 뭔가요? 우리는 불운한 일이 생기면 원인을 찾고 탓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라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매우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과 전제에도 얽매이지 않는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님의 죄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가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안았을 때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다른 삶을 보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찾고 누구 탓을 하는 것은 해야 하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불행에 더 매이게 하거나 그것이 자신을 과거에 매이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더 아름다운 삶을 포기하게 한다면 그것은 원인을 찾고 탓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삶을 망가뜨릴 수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누군가의 탓을 하거나 어떤 불행에 자기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기보다는 아예 시선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렇게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게 하는 방향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참 운이 좋게요. 참 복되게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졌던 그 남자분은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에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고 그리고 그 후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일에 나서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접한 이 형제님의 사연을 듣고 보면 정말 예수님이 여기 옆에 계셨으면 기적을 베푸셨으면 하고 우리가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몇 가지 형제님에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의학의 도움을 꾸준히 받으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더 진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이 마지막인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몸을 꾸준히 돌보고 살필 의무는 있지요. 그래서 형제님도 정말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에서 했던 그 일을 지금 하시기 너무 힘들다는 것을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씩 이전에 일상에서 했던 일들을 하나씩 회복해 가시는 훈련을, 노력을 놓지 마시라. 포기하지 마시라. 정말 어느 날 기적적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형제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라.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교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의 자기와 굳이 비교하지 마시라.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형제님과 비슷한 질환을 앓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낫고 빨리빨리 낫고 그래서 온전히 자기 삶을 회복했대. 이런 얘기들이 형제님 주변에 많이 들려올 겁니다. 이제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분들하고도 비교하지 마시라. 형제님의 페이스를 찾으시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 개선되면 스스로 칭찬해 주시라. 그렇게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음을 어떤 말을 들을 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요, 기분이 좋을 때는 좀 심한 말도 그냥 흘려듣고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작은 말도 그렇게 상처가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다 압니다. 우리가 불행에 처해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참 작은 말도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서 그게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누군가 이러저러한 말로 형제님 가슴에 상처를 줄 때 그 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동굴에 갇히지 마시라. 광장으로 나오시라. 이렇게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교회에 형제님을 지지하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계십니다. 그분들이 형제님께서 장애를 얻기 전이나 후나 다른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배려를 하시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의 연대, 교회에서 나누는 형제의, 교인들 사이에서 나눴던 그 성도 간의 교제 매우 중요하고 언제든지 선의로 형제님을 지지해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동굴로 들어가지 마시고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잃지 마시라.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불행을 당하고 아픈 상처가 있고 또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형제님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실, 하나님에게 대드실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불의의 사고로 자기 아들을 잃고 설거지하면서 매일 하나님과 싸우셨다 하더라고요. 형제님도 하나님과 싸우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이 상황이 하나님도 잃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하고 싸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미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석굴암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석굴암이라는 것이 세계 문화인류유산이고요. 석굴암을 하나 알면 알수록 굉장히 그 대단한 건축물인데요. 거기에 붓다의 상이 앉은 그 좌대가 있고요. 그 좌대를 기준으로 그 석굴암 전체 전실, 주실 이런 것이 완벽한 비례와 조화와 균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붓다상 뒤에 광배라는 것이 있고 그 광배에 연꽃잎들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다른 데는 완벽한 비례와 조화 균형이 되어 있는데 그 연꽃잎을 보니까 위에는 좀 크게 되어 있고요. 아래는 그것보다 작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이 완벽한 비례와 조화 균형을 그렇게 애써 맞춰놓고서 그 큰 데를요. 근데 저 작은 거 하나에 왜 비례를 안 맞췄지? 하고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았거든요. 키가 한 160cm 되는 사람이 그 붓다상을 이렇게 올려볼 때 그 올려보는 시선에서는요. 그렇게 작게 만든 연꽃잎이 완벽하게 다른 연꽃잎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우리 인간의 눈에는요. 완벽한 걸 이그러뜨려야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세상이 있으면 인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죠? 왜곡돼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불행의 원인과 이유를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죠, 당연히. 우리 눈에는 이그러져 보이는 이 현상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그것이 완벽하다고, 온전하다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을 결코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 몸을 새롭게 돌보면서
새로 나를 지지해주는 이웃들을 발견해 가면서 또 하나님과 싸우고 또 대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 가는 것이 형제님뿐만 아니라 제게도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해보자면요. 제가 고등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거든요. 아파서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제가 앓았던 병과 동일한 종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보다 큰 연민이 가더라고요. 도와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더 깊어진 연민의 마음 같아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형제님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눈엔 불완전해 보여도 완벽한 그분의 섭리 아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쳐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안 나오면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셨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자책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봐야 돼요. 낫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안 낫는 사람이 더 많아, 현실적으로 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정파교회 김미성 목사입니다. 이 교회에서 벌써 30년 넘게 목회하고 있고요. 또 30년 세월 동안 어쩌다 보니까 30권 정도의 책을 저술했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저를 저자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 간증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면은 대개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 나았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은혜롭죠. 특별히 나나 혹은 가족들이 병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간증을 들으면 더 간절해지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고쳐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안 나오면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셨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자책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봐야 돼요. 낫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안 낫는 사람이 더 많아,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왜 그럴까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거는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왜를 설명하는 순간 폭력적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자연재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얘기할 때 그 죽음의 이유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도가 잘못됐다든지 구조에 실패했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재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남겨둬야만 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앙적 설명을 시도하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책감이 더 깊어지고 이거는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할 오류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면 시편도 안 나왔을 거예요. 시편은 두 가지 소리가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쁨의 찬가. 그 속에는 찬양이 있죠. 감사가 있고. 그러나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져요. 그래서 느껴지는 곤고함.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세요? 하나님 내 사정이 왜 주님 앞에 가려져 있나요? 이런 그 원망들이 터져 나오죠. 이게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탄식시예요. 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게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기쁨의 순간보다 어쩌면 탄식의 순간, 알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엄습한 것처럼 느끼는 순간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모름을 안고 살아야 돼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고쳐주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고쳐주는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근데 그들의 질문의 전제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야 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설명할 수 없음으로 남겨두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 곁에 다가가서 그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병 나을 수 있는 어떤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우린 가져야죠.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과 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고침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방식의 고침일 수도 있는데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미우라 야코가 믿음이 좋은 분인데 암 때문에 투병하다가 이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탁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병은 낫지 않았지만 그를 괴롭히고 있던 마음의 병은 나은 거거든요. 신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고쳐주시면 감사한데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맡겨야 할 거라고 봐요.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존재에게 고향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곳에 가면 내 마음 좀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러나 부모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영구적으로 고향을 빼앗아가는 일일 수가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오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뜻으로부터 온 존재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나의 생명의 뿌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야만 더 근원적으로 거슬러 가면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제일 문제는 권위가 무너진 세상이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그 고리타분한 교훈처럼 생각될는지 모르지만은 군사부 일체 이런 말 옛날에 했거든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존중해야 된다. 그 말은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의 질서를 온전시키기 위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사람은 무릎 꿇을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사람답게 돼요. 이 권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지. 그리고 권위를 해체하고 났을 때 우리가 더 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속되게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지만은 나는 성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보면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6군데. 살인자, 그러니까 고의로 저지른 살인이 아니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도피성에 가면은 끌어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뭐 볼병거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긴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곳이지만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만큼은 우리가 침범하지 않는 것이지. 이게 질서이죠. 금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도 어떤 그 권위라고 하는 금기 체제가 있을 때 내가 바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교리화해가지고 군사부 일체래 이 녀석아 그러면서 너 아버지 말 들어야지 폭력적으로 이러는 것은 그 말에 대한 오용이라고 볼 수 있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오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뜻으로부터 온 존재거든요. 갈릴 지브란이 했던 말입니다. 자녀들은 그대들을 통해 오긴 하지만 그대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고 더 큰 생명에 속한 존재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내게 왔을 때 그 자녀들을 존중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철없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기를 통해 오고 자기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것은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도록 위임해 주셨을 뿐이지 함부로 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악마적인 일이에요. 한 존재 속에 그늘을 만들어내고 부정적 자아 정체감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폭력을 많이 겪은 사람은 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장 아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수용소에 갇혔던 경험이 있는데 고문당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고문을 경험한 사람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래요. 세상 어디에도 고향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존재에게 고향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곳에 가면 내 마음 좀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러나 부모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영구적으로 고향을 빼앗아가는 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슬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미성년인 경우에도 그 폭력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건가 사회가 고민해야 되고, 그런 폭력이 자행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그리고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특히 교회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잘 도와야 되고, 그 폭력이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십 년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창조적으로 갈라서야 돼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인 롯이 함께 지내는데 둘의 갈등은 없지만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를 두고 우물을 두고 싸울 때 둘은 합의합니다. 함께 있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우리 헤어져서 그리워하며 살자.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때때로 떨어져 있는 것이 피차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폭력적인 부모로부터는 떨어져 지내는 게 맞겠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공경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고 전혀 부담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마음속에서는 저분이 내 마음속에 너무 큰 상처를 줬지만 결국 나의 있음은 그분을 통해 왔지 하는 그 정도의 생각 품고 지내면서 나중에 그 모든 내면의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을 때쯤 되었을 때 화해를 이룰 수 있다면 더 좋고, 그러니까 아예 버리진 말고 그 정도 서로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앙을 존재의 용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여건을 내 삶으로 수용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함으로 내 인생이 새로워진다면 원망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원망해봤자 새로워질 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 원망하는 에너지를 쓰지 말고 에이, 난 내 인생 살겠다 그러고 주체적으로 달려가면 좋겠어요. 저는 언제나 그래요.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실망할 때도 있고 나 스스로에게 아주 실망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언제나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보다 나는 더 크다.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까닭은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내게 일깨워주고 계신 거니까.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인간 되어감이니까. 이전까지의 삶은 바꿀 수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한다기보다는 내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기회라고 하는 것. 가슴 떨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었다는 말은 자기 편견이죠.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어. 하나님 우리 우울하게 만든 적도 없고. 그런데 이런저런 삶의 여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습관, 나를 바라보는 습관이 그렇게 형성되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건 운명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 기독교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들이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있음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울하게 만든 적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을 충분히 누리며 살도록 했는데 자꾸만 우리가 마음의 습관이 그런 방식으로 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지 못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자꾸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부자유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어. 이건 나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자꾸만 찾아가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를 품고 있다는 사실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문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 봐 무섭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기보다는 이런저런
욕망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욕망으로 얘기한다면, 나의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긴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왜 슬퍼하냐면 내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점을 지향해요. 그러니까 남의 사정 잘 보지 않고 내가 결핍된 부분을 채워가고 싶은 게 욕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욕망은 경쟁을 해야 하고, 욕망 속에 잠겨 있는 사람들은 경쟁 때문에 외로워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를 외롭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외로워지면 나의 주변 세계가 내게 적대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죠. 자기를 욕망과 동일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은 끝없이 우리 속에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소비하고 폐기하고 이 과정을 빨리 함으로써 세상이 돌아간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욕망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순간 만족이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욕망이 내 인생을 떠매고 가도록 허용하지 말고, 오히려 욕망을 바라보면서 채워져야 할 것은 채워야 하지만, 욕망이라고 하는 가치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내 인생을 훼손시키지는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근데 자기 스스로를 긍정해야 돼. 너는 아름답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아름답다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산다고 한 그 자체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셔. 내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길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생이 긍정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멋지게 주어져 있는 그 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은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어떤 종교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삶의 문제에 답을 주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신속하고 기적적이고 또 급격한 변화를 보길 바라고, 기존 종교에서 그런 답을 주지 못한다고 느끼니까 그런 답을 주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실상 문제는 정말 그런 답이 있는가? 그런 삶의 문제에 해결책이 있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와라 뚝딱 금나와라 뚝딱 해서 나오는 그런 게 우리 삶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명확하니까, 어떤 집단은 이단이라고 불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사입이라고 불리는 그런 단체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신천지 다닌다 그러면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거기에 다니게 됐니? 하고 물어봤더니 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글 성경으로 이해가 안 갔는데 거기서 해석해 주는 걸 보고 너무 이해가 돼가지고 그 공부를 계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른바 명문대라는 데를 나왔고요. 너 영어 선생님이 아니냐? 그랬더니 맞아요. 그래서 너 그거 네가 이해 안 갔다는 거 영어 성경 갖고 와서 읽어봐라. 그랬더니 그 영어 성경으로 읽고 이 친구가 약간 놀라는 거예요. 일단 성경을 매우 유치한 방식으로 풀어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성서 모두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것만 고집하는데 그 고집의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성경 해석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까지 해석이 안 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성경을 완전히 해석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 성서를 공부한 지가 그리고 성서로 뭐 하기도 하고 여러 편 논문을 썼지만 아직도 성서를 공부할 게 많아요. 그런데 성서의 비밀을 모두 풀었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훌륭한 성서학자나 목사님이나 기독교 신앙인도 성서의 비밀을 모두 해석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뭐 확신했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의학 분업이 되기 전에는 약국에 가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 감기 걸렸는데 약을 세게 줘달라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보건소 앞에 붙어 있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감기는 약 먹으면 7일 만에 낫고 약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에 가서 약을 세게 줘달라 그래요. 왜냐면 인간이 자기가 아프면 말이죠. 신속하게, 급격하게, 기적적으로 낫기를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정도의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이른바 이단이나 사이비, 특별히 사이비 집단이 그걸 제시해요. 야, 우리 약은 세. 막 얼떨떨한데 이거 금방 나. 아니에요. 그래도 삶의 문제는 일주일을 걸리거나 7일 걸려요. 삶은 자체가 모호성이에요. 우리 삶은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명확하면 MBTI, 애니어그램 같은 것도 사주도 보러 다니지 않아요. 우리가 명확하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아요. 타인도 명확하지 않아요. 삶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삶에 대한 가장 정확한 묘사는 뭔가요? 명확하지 않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대상을 형용하는 가장 정확한 언어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대상을 명확하게 그린 단어는 뭐겠어요? 그거는 급격한 처방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대상을 잘 그리지 않은 거예요. 삶은 모호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모호한 대상을 모호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직면할 수 없으면 우리가 마취하게 돼요. 마취. 그분의 삶이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삶으로서 명확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겟세마네에서 자기 삶이 그렇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좀 다르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삶의 모호성을 구하잖아요. 이거 피하게 해달라. 할 수 있으면. 삶의 모호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에도. 인간 삶에도 다 그런 모호성이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의 근본적인 조건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안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호성은 우리가 가능성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불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그 모호성과 우연성을 제거하려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통제하려고 해요. 자연을 통제하려고 하고 운명을 통제하려고 하고 운명 통제하려고 하니까 사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제가 안 되잖아요. 자연은 통제해 왔어요. 근데 통제가 안 돼서 지금 바이러스가 퍼지잖아요. 문명이 발달하면 삶과 사회가 통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통제했어요. 그게 문화이고 컬처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통제가 오히려 안 돼요. 우리 육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보안 문제 때문에 이 잘 통제된 사회가 오히려 더 위험해졌어요. 이게 인간 삶의 불가피한 모호성이라는 거를 수용하고 이 모호성을 불안에만 두지 않고 그것을 삶의 가능성과 새로운 삶을 향한 기회로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은 불안도 주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켜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요. 물론 가끔 이상한 길을 가르쳐주기도 하죠. 그런데 아주 완벽하게 그것이 돼서 내가 가는 A라는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아보니까 시청역 지하철역
지하철역 3번 출구로 나오래요. 3번 출구 나와서 과장반기로 걸어갔어요. 그게 끝이야. 그런데 그것을 내가 휴대전화를 놔두고 왔어요. 근데 대충 어디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2번 출구에 내렸어요. 저기란 걸 발견하고 걸어가는데 3번 출구에 내려서 곧장 갔으면 절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아름다운 카페를 발견했어요. 혹은 아름다운 정원이 옆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혹은 거기서 아주 우연히 내 친구를 마주쳤어요.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연락이 끊겨서 만날 수 없었던 그 친구를. 우연성은 우리에게 불편도 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삶의 기회도 줍니다. 이게 삶의 모호성이에요. 인간 삶의. 우리 인간 사회의 모호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혹은 그런 기회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죠. 그 아브라함 얘기 우리가 늘 하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호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익숙한 곳을 떠날 때 모호한 채로 떠났어요. 신앙은 거기서 뭔가 우리 삶이 이 모호성 가운데서도 주님의 커다란 목적 아래서 선으로 갈 것이다. 에 대한 근원적인 우리 삶에 대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이 모호성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지만 이 모호성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커다랗게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이 모호성을 승화하는 거죠. 약속으로. 그게 우리 신앙이 줄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신앙 자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나를 휘어잡을 때 그거를 골똘히 바라보면은 불안의 힘은 점점 커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장 일상적인 일에 눈을 돌리고 그 일을 통해서 희망의 공간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날 예배 다 마치고 집에 올라갔는데 너무 그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권태로운 것도 아니고 외로운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할까? 친구한테 전화하면 나의 이 우울한 마음을 전염시킬 것 같아. 그래서 차를 타고 서점으로 가서 책을 보는데 그 좋아하는 책도 눈에 안 들어와요. 막 헤매다가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2층 내 방에 서재에 이렇게 보니까 이상의 권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꺼내가지고 무심히 눈길을 주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걸 읽는 순간 내가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책을 2번을 서서 읽은 다음에 마음이 고요해졌음을 느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안의 태풍이 불어올 때 그 불안에 내 마음을 맡기고 거기에 골똘하지 않고 뭔가 나의 일상 속에 있는 작은 일, 그 일에 마음을 집중할 때 불안의 안개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죠. 이 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든지 무슨 말이든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 매우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하지 않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무건수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전통, 수도원 전통에서도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왜 꼭 말을 해야 합니까? 누구도 말에 위로받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자살을 했어요. 무슨 말이 그 사람을 위로합니까? 인간의 어떤 말이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됩니까?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이 없죠.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거는 나도 알고 너도 알아요. 그러면 어줍지 않은 말로 위로를 건네기보다는 그냥 위로할 수 없는 나로 옆에 있거나 아무 할 말 없는 같은 신앙인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죠. 위로받고 싶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 얘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 위로받기를 거절하거든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할 필요가 없다는 건 냉정하게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위로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삶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봐야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리통도 낫고 건강해지고 하는 우리 신앙이 저 길거리에서 파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침묵해야 할 때 위로받기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는 굳이 위로를 건네지 마라. 그것이 오히려 깊은 기도 속에서 그 사람과 연대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face and the whole world is on your case, I could offer you a warm embrace to make you feel my love. When the evening shadows and the stars appear, and there is no one there to dry your tears, I could hold on for 1,000,000 years to make you feel my love. I know you haven't made your mind up yet, but I will never do you wrong. I know it from the moment that we met. No doubt in my mind where you belong. I'd go hungry, I'd go black and blue, I'd go crawling down the avenue. No, there's nothing that I wouldn't do to make you feel my love. But I will never do you wrong. I know it from the moment that we met. No doubt in my mind where you belong. I'd go hungry, I'd go black and blue, I'd go crawling down the avenue. No, there's nothing that I wouldn't do to make you feel my love. No, there's nothing that I wouldn't do to make you feel my love.